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의 수고와 고통을 돌아보시고 언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인생들의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부모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가요? 만사 형통입니까? 우리는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한나의 고통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나의 심리 상태를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괴로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마라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오랜 여행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주 갈급함으로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써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이 갈등으로 인해 겪는 이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으로 인한 고통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서 소리를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우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숯과 같은 쓴 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게 속은 것을 생각하면 속이 다 썩어서 신물이 나올 것 같은 고통으로 아버지께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지붕에서 지아비인 엘가나를 다른 여인 분인나와 함께 남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이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분인나가 그 잘난 아들로 이 아들이 없어 마음이 괴로운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7절에서 분인나가 격분시켜서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하고자 애쓰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쓴물이 나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위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통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습니까? 마음이 얼마만큼 쓰리쓰고 슬프십니까? 한나처럼 사람과의 관계로 슬프십니까? 남편으로, 자녀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또는 이웃으로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슬프십니까?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아이가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 부인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는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본인 나에게 조롱을 당하며 울고 있는 한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위로하였지만 그녀의 마음의 괴로움을 치료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닥치는 모든 괴로움과 근심과 문제의 해답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고통과 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 답을 찾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해답이 자신을 대적하는 부인나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위로해주는 남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였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온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고통과 괴로움과 온통함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돌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고통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굽에 430년 동안 종살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다니다가 집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한참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 고통 중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드는데 시편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주셔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돌보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치유해 주시고 힘없는 등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한 여종임을 11절에서 3번에 걸쳐서 고백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할 때에 찾아오셔서 한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늘 18절 말씀에 한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나의 괴로움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 한나의 신앙, 한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도구로 엘리를 사용하시는데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를 말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한나와 제사장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와 엘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10절에 기도하고 11절에 서운하여 2장 1절에 기도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행동은 9절에 보니까 앉고 3장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자기 처소에 누웠고 4장 18절에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한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곡하며 부르짖던 한나가 오랜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술주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보고 진단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영이 무뎌져서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엘리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의 말에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의 이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신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술주정한다고 조롱하는 엘리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20절에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영적으로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엘리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였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얼굴을 가렸던 어두운 그늘은 사라지고 제사장이 선포한 대로 참 평안으로 심령에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또한 한나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단에서 선포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돌보시고 마음의 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